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교회의 박해, 선교의 확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분을 내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일은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네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51절, 52절, 53절에 거듭해서 너희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도 그렇다라는 말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돌이키기보다 분을 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자기들의 죄를 없이 하고자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다고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지도 숨겨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돈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네,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질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스데반이 무리들이 몰려올 때 하늘을 바라봤다고 기록해요.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기록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재판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해요. 그렇게 스데반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등장하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청년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에 앞장섭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맡아주었다는 것은요, 이 일에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후에 자신이 스데반의 사형에 찬성했고 그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 직접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돌이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스데반 처형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설교가요,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역이 바울을 통해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의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지듯이 바나바의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바울의 사역이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8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흩어진 성도와 전파되는 복음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스데반의 처형 이후에 부흥하던 교회, 평안하던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게 되고요. 이 일로 성도들은 흩어지게 돼요. 다시 광야를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어져요, 이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입으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평안함 가운데 다시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성교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 스스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지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네요. 이 일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척이라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있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주시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나 위기를 만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